자, 요한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이 15장은 여기 잠깐 보세요. 계시록 9장 한번 보세요.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서 두 번째 사이클이죠. 인심판, 나팔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에 큰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이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 마지막부터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11장 15절에 들어가요.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쭉 나팔을 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3장, 14장에 이 사탄이 옛뱀 마귀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하는지가 쭉 나오죠. 그리고 14장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은 이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15장 1절 잘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일곱 대접이 나타나죠. 그것이 7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읽을 16장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8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여기서 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도 왜 멀리서 보면 구름인데 가까이 가면 연기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마지막 심판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어느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돼. 네가 다니엘처럼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줄 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15장 8절이 그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런 것이 있대. 그리고 요즘에 돌아가는 어떤 자연, 뭐 국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니까 비슷하게 온 것 같네. 이렇게도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인간이 거기다 점 하나 놓을 수가 없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실 이것은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을 쭉 보면은 계시록은 마치 우리가 무슨 이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어떤 그 모습 같아요. 그냥 귀로 듣는 그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해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광경을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전후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냥 구원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얘기예요? 왜? 왜 다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느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요렇게 하면 구원 받네. 요렇게 하면 매안 맞네. 요렇게 하면 좀 편안하네. 그거를 까다라는 그 잔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 때에 나오는 홍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을 말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겪죠? 10가지 재앙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3가지 재앙은 같이 받잖아요. 네 번째 그 파리 재앙부터 구별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요. 우박이 떨어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나중에 초태생 장자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죽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구별된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해 앞바다에 딱 섰는데 뒤에서는 바루곤사가 막 쫓아오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장갑차, 전차를 동원해서 탱크 몰고 막 들어오잖아요. 바닷가에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도 막 하죠.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죽이느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너는 조용히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들이 눈앞에 두려워하는 저 바로 군사들을 이 시간 이후로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본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서론이란 얘기입니다. 본론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게 본론이고 결론이 뭐냐면 오늘 15장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체가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먼저 창조겠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심판이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될 사건이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0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라고 할 때 그것이 원어로 테인 엑소돈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사예요. 예수님의 그 엑소더스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가운데 조그만 것에 액센트를 주고 거기다가 막 몰입을 해버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덮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위인으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키인데 그 키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덮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덮어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덮어버립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성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성만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처럼 살아야 돼, 예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만 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그거를 봐야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고통받게 막 채찍 맞고 하는 그 못에 박히는 그 고통만을 보게 되면은 그 큰 그림을 못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인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큰 그림 가지고 논하시죠, 하나님이. 뭐 쪼전쪼전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엎어지고 몇 년도에 뭐 울고 뭐 그거 안 보세요. 그냥 전체를 보시지. 그죠? 전체를 보십니다. 아브라함만 봐더라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있는 그 30몇 장까지 쭉 보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버리지. 그거를 뭐 언제 뭐 75세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스크린으로 쭉 지나가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딱 한 문장으로 딱 보시잖아요. 너는 구원, 너는 심판. 그 한마디로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늘 한 번씩 돌이켜 봐야 돼요. 여기 저 바둑 두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둑이나 장기를 두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잖아요. 두면서 순간순간마다 한 점 둘 때마다 말 하나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기 직전에 뭘 보냐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안 보고 한쪽에만 몰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왜 전체를 보여주십니까? 구원받으라고. 이기라고.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이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이기죠. 그냥 내 국면, 2025년 내 인생 가운데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놓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내 2025년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만 초점을 두고 이것만 계속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에 잘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뭘 벗어났습니까? 짐승으로부터 벗어났죠.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이죠.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 이름의 수가 뭐예요? 666. 거기서
벗어나고 이긴 자들이 불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3장 잘 보세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죠. 3절에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예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데에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달인이에요, 달인. 프로입니다. 누가? 이 짐승이, 사탄이, 옛뱀 마귀는 달인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데는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까지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생겼습니다. 근데 말은 용의 말, 사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언뜻 보면은 성경 말씀 같아. 언뜻 보면 예수님을 높이는 말 같아.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표현들이에요.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죠?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요. 근데 그 우상이 말도 해. 우상이 말도 해. 우상이 원래 말 못하잖아요. 근데 우상이 또 말을 해. 이 정도로 능력을 가진 자들이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를 다 받게 하잖아요. 16절. 여기서 그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가 표를 받게 합니다. 그가 누구죠? 땅에서 올라온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대 누구죠? 교회 지도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으로 이거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읽으라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리고 이것이 그 뜻인가 확인하라고. 왜? 마지막 때에는 헷갈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딱 봐서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이거 아니에요. 딱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딱 보면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호감이 갑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오 하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용처럼 여기 양처럼, 어린 양처럼 생겼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겼다고.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15장 2절 잘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섭니다. 그러면 뭐예요?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유리 바다에 다 수장된 거죠. 못 건너니까. 마치 바로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듯이. 그래서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바다를 건넌 사람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건너지 못하면 못 부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 15장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 불같은 유리바다를 건너라. 그 얘기죠. 이것을 뭐 즐거운 어떤 그 영화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불같은 유리바다를 건너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짐승으로부터 벗어나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 수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벗어나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늘 새기며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나오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옛뱀 마귀입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를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계속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시작한 게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멸망에 가증한 곳에 짓밟히거든. 그것을 보거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산은 제가 뭐라 그랬죠?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각자입니다. 구원도 각자잖아요. 뭐 그룹으로 했으니까 저 목사님 얘기한 대로 따라갔으니까 그 그룹이 전부 다 천국한 이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각자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바로 주께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주께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불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진정 가까이 왔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진척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그 때가 지극히 가까이 왔기에 저 유리바다, 불같은 유리바다를 건너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증거를 가진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자, 주님, 그리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다시 강림하심을 늘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